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말씀이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릎을 꿇고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꽤 잘 살아온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어릴 적부터 그런 거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부유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돈도 많고 뭐 나름 그 당시에 뭐 인격이나 또 율법도 정말 선하게 잘 지켜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뭔가를 더 해야 영생할 수 있고 뭔가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뭘 좀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중간 생략하고 21절에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에 다 같이 한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하시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대답하기 이전에 어떤 대답을 하실지를 알고 계셨을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하사는 정말 긍휼히 여기심과 안타깝게 여기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는 전부였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한 가지는 결국은 탐욕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거를 들춰내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성의 문제. 어쩌면 스스로의 행동으로 행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본성의 문제. 자, 그것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만약에 반 정도만 바치고 드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조금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지 않아서 편한 것 같으세요, 되게. 그냥 적당하니 그냥 그냥 적당하니까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재물이 많았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막 마음이. 그걸 다 나눠주라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이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역사 속에 어떤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뭐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서 뭐 돌아왔다, 뭐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이 사람은 아마 평생에 슬픈 기색을 띠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 앞에서 결국 영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고 대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근심으로 떠나간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 부자,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여기고 사는 세상의 부자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부자의 개념.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야 좀 표정이 좀 풀리시는. 안심하세요. 세상 부자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의 개념에 묶여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제 25절에 나오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 깨달은 거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고 하시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낙타를 어떻게 바늘귀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분명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자주 우리는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구수 사람이라고 나오죠. 구수 사람이 개혁판에는 이제 쉬운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살갗을 뭐 태울 수도 있고 뭐 안 태워서 하얗게 노력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흑인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백인이 백인으로 태어나듯이 우리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 그런 태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다 죽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게 바로 죄의 씨앗으로부터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어찌면 이미 죽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들은요, 또 여러분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여전히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는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그 원숭이 사냥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원숭이를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안 먹기도 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개고기를 먹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문화마다 뭐 다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원숭이를 사냥해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작은 손만 딱 들어갈 정도의 군형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원숭이 손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 안에다가 놓겠죠. 원숭이가 뭐 좋아하죠? 원숭이가 바나나만 먹는다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숭이도 다양한 걸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편협적이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좀 가려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원숭이는 견과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일도 다양한 과일들을 다 좋아하고 그 중에 그냥 하나가 바나나인 겁니다. 늘 바나나 먹는 것만 이게 팁에 나오니까 원숭이는 바나나 먹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과일들을 딱 집어 넣습니다. 그럼 이제 원숭이가 과일을 딱 집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나가 보면은 원숭이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지니까. 왜 안 빠져요?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만 쥔 게 아니라니까요. 손에 쥐고 있는 그 먹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숭이의 본성입니다. 원숭이는 스스로 그 음식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손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손이 안 빠지니까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대단한 정욕. 저는 우리 키우는 저희 꼬미를 보면서도 그 엄청난 정욕을 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지금도 벌써 이제 할머니가 되고 노견이 됐는데요.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그 식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포기를 못 해요. 자기 변을.
어마어마한 그 식욕을 그렇게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식욕이 떨어질 만한데도 말입니다. 그 변함없는 그 정욕을 보면서 저는 늘 회개합니다. 이놈의 변함없는 정욕이 이렇게 끈질긴데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충만함이 없습니다. 열정이 늘 없습니다. 늘 그렇지 못합니다. 크게 도전을 받아요. 제가 그 놈을 보면서. 그게 원숭이가 아침에 딱 이제 원주민들한테 잡혀서 이제 원주민들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정욕을, 욕망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 정욕이, 본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결국 그 요구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나눠주시라고 한 거, 그거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절대로 행동으로,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지킬 수 없는 거 여러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일까요? 천국은 뭐예요?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밭을 덮어두고 내려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다 이렇게 그냥 팔아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자 같아요? 가난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부자로 보이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부자로 보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뉴욕에 제가 빌딩 하나 있는데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 3천억 정도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의 어마어마한 빌딩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천국에는 그거보다 훨씬 엄청난 가치의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미 계약 다 끝났어요. 이미 다 제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원히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처소를, 집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아메고사 출두야! 그리고 이제 정절을 지키고 있는 저를 위해서 곧 오실 분입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고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곧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쩜 주님 오실 날보다 제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난에 쩔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과연 천국을 소유한 것인가 내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이전 가치와 이전 사상들은 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예수님의 재창조를 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가치는 분명히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받아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니들이 믿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면은 아예 내가 저런 소리 할 줄 알았어요. 난 저런 비슷한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닌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반응하면 안 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늘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가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가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일진한테 제가 먼저 손빵 날렸다고 제가 간증했는데 기억나세요? 제 친구 막 괴롭혔으니까 제가 참다 못해 그 일진을 그냥 바로 제가 날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왜 제가 손빵을 날렸는지 아세요? 이 친구의 도시락에 어머니가 감춰 놓은 계란 후라이를 빼먹을 때 제가 날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되게 감성적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이 계란 후라이 뺏기지 말라고 밥 사이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진 이놈이 도시락 꺼내봐 막 그러더니 요거 내가 여기다 감춰놓은 줄 알았어 그러면서 계란 후라이를 막 먹고 있는 놈을 제가 팬 거예요. 예? 왜 팼냐면은 얘네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그 밥 사이에다가 감추면서 우리 아들 맛있는 계란 후라이 뺏기지 말고 학교 가서 행복하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엄마가 계란 후라이를 어떡하냐. 근데 그거 막 이렇게 빼먹으니까 제가 그 엄마의 사랑을 얘가 받지도 못하고 이놈이 뺏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제가 그냥 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게 이 엄마의 사랑의 가치, 계란 후라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계란 후라이보다 못합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마귀가 거짓말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또 우울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여러분,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지리같이 살라고 날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피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날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펀치 날리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펀치를 날려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펀치 날리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아멘 하시고 금요 찬양 예배는 왜 못 나오셨대요? 왜 못 나오신 거예요, 도대체? 150명까지 나오시다가 또 110명, 40명 다 어디 갔어요? 왜 못 오신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그만한 대가 지불하셨어요? 왜 못 왔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다시 기도하다고 이렇게 2024년도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다시 기도하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202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돌파가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왜 못 오셨는가? 그만한 가치, 대가 지불을 했다면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안다. 야, 네가 얼마나 나오고 싶어 했는지 내가 안다. 주님이 아세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린 전혀 가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절대 여러분 싸구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티켓으로 팔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1,000만 원짜리입니다. 선택하세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못 오셨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1,000만 원도 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헌금 얘기하면 지금 시험 드실 거죠? 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헌금 얘기만 해봐, 아주 그냥.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계시다니까요. 헌금 얘기만 해봐라, 뭐 이거요. 헌금 11조 절대 강요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게 막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눈을 떠야 돼요. 가치에 대해서. 누가 주인인지도 알아야 돼요.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주님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한디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중한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본질이 뭔지, 정말 가치가 뭔지.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 이 돈이라는 거는요, 마치 그 코로나 우리 테스트기 있잖아요. 코로나 테스트기. 거기 이제 그 테스트 하면은 두 줄 쫙 나오잖아요. 이제 그 테스트 얼마나 그거 정말 귀찮고 하기 싫어요. 콧구멍에다가 그 면봉을 이렇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다야 돼요. 눈물 나면서. 예? 그래가지고 그거 또 쫙 짜가지고, 예? 통에 있는 거를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톡톡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한 줄이든 뭐 두 줄이든 나오는 겁니다. 두 줄이 나오면은 빼박인 거예요. 걸린 거예요, 내가. 예? 코로나 걸린 겁니다. 이 돈이 그걸 테스트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테스트지에다가 이 부자 청년의 코를 쑤신 다음에 똑 떨어뜨려서 보신 겁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코로나 환자로 보이지 않아요. 예, 누가 봐도 아주 건강하고 기침도 안 하고 아주 건강하게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보내시잖아요. 착각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더 완전해지고 완벽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코로나 환자 아닌 줄 알았는데 두 줄이 딱 나온 거잖아요. 믿음의 테스트기. 그게 바로 물질이었고 돈이었고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들춰내신 것입니다. 탐욕.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결국 누가 봐도 선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았던 킹카 이 청년이 말이죠. 엄청난 근심, 자기 마음을 찔러가면서까지도 바로 앞에 있는 영생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결국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 때 이야기예요.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물질을, 돈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질병, 포기하지 못하는 이 본성. 결국 정말 다시 태어나서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고 훨씬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어떻게든 선해지려고 어려워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로는 안 돼. 낙타는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우리들이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같은 게 크리스찬이냐? 아유, 내가 그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했다면 여러분 정말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십시오. 너무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정의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절대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결국 그러면 피해가지 못하고 핑계댈 수 없다면 뭐예요? 항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생명도 나의 모든 일생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항복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인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치의 눈을 뜨는 순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29절 30절에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모든 걸 다 버려라. 모든 건 다 의미가 없다. 모든 건 다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다 더 우선순위, 먼저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가족들을 위해서, 그나마 가족에게 천국의 기회가 갈 뻔했는데 자기 스스로까지 포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가족들도 다 천국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라도 살아 있어야죠. 나라도 생명의 천국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주 예수를 믿을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못된 가치 빠져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걸 모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홍석 감독의 여러분 그 영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무당 얘기 나오고 막 좀 막 영화가 막 어둡게 흘러가고 결국은 나쁜 무당이 승리하는 걸로 끝나는 찝찝한 내용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요. 그분 집사님이고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처음에 영화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기독교인이 만든 영화냐 이러면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분명한 가치를 놓치고 살게 되면은 속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 얘기하다가 결국은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말이죠. 무슨 좋은 세상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엄마, 아빠, 왜 종교를 나한테 강요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아빠, 왜 자꾸 성을 나한테 강조합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될게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게요.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그 배후에 어떤 놈들이 지금 여러분 위장하고 미끼를 던지고 있는지를 모르시겠어요? 통찰이 안 되세요? 분별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의 전토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실제로 네가 100만 원을 바치면 100배를 받을 거야. 이걸 포기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한 끼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 제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 밥 한 그릇과 음료 한 잔을 갖다 놓고 이렇게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노인. 제목의 그 그림.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 저분이 가장 부자구나.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 끼의 가치고 한 끼의 축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뭘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아침마다 내일은 뭐 먹어야지, 점심 때 무슨 메뉴 먹어야지. 나이 들면 그런 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냥 소화 잘 시키는 게 은혜고, 소화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진수성찬 쫙 차려놨다고 해서 거기에 막 엄청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 끼 차려놓고 그게 부자인 거죠. 진정한 가치, 감사가 많아지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부자죠. 결국 바울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믿음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부자가 가난한 이유, 세상 부자가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 부자예요, 누가 봐도. 근데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부자인데요. 심령이 막 여러분 누구보다도 막 쩔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용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대신해 주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심령은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스스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도 행복을 사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네,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욕심도 같이 생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없었을 때는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거든요. 그냥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돈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욕심, 욕망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그럼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허무해지는 겁니다. 계속 그 미끼를 물고 미끼를 물고 미끼를 물고. 이 부자는 결국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고 뭔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고 먼저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업적이라는 것을 많이 쌓아놓은 분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천국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정말 따끈따끈한 거죠. 우리 그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소중하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너무 좋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사로 보이고, 이게 교회구나. 와, 이게 성도분들이구나. 나보다 먼저 믿으신 나의 선배님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그랬잖아, 권사님이. 뭐야, 네가 먼저 그랬지. 이거 씨발. 이분이, 뭐야 이게? 천사가 아니었네? 왜 악마들이 여기 있는 거야? 이러고 놀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뭔 업적이 있고, 뭔 행위로 뭘 쌓아놓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첫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여러분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first love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이고 제일 큰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94년도 3월 둘째 주에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인천 평강교회에. 94년도 3월 둘째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 제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그래서 어떤 저기 울산에 안 무슨 목사님은 한 2달 전인가 20년 됐나 봐요. 성역 20년 그래가지고 성도분들이 커피차를 막 불러가지고 막 예배 끝났는데 막 깜짝 파티 해주고, 목사님 성역 20년 축하드립니다. 그 목사님은 또 그걸 SNS에다 막 자랑, 성도분들이 막 20년 막 축하해. 그거 보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부럽지가 않아요. 30년이 뭐고 40년이 뭐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44년째 되는 교회입니다. 한 번이라도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게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고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는 교회 몇 주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또 보통 30년 되면은 사실 말하고 싶고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으되, 혹시 그것이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릴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막 생일 무슨 막 축하받고 뭐 저만 생일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생일이고 다 귀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전 교인 앞에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향 평준화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하고 싶지만 자꾸 그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 자체가.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봉투, 촌지 이런 거 없앴잖아요. 없앤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없앤 거거든요. 그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적을 써서 헌금을 하면은 이게 투명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누구라도 섬기고 싶고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꾸 봉투로 꽂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해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순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선교 나갈 때 어쩔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좋은 의미를 알고 좋은 의도가 뭔지를 알고 또 개혁도 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흔들리는 거야, 인간적으로요. 내가 잘한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막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절대 우리의 업적과 우리가 쌓아놓은 공로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걸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득불 자랑할 때도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바울도 왜 부득불 자랑했겠습니까? 워낙에 무시당하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도 사도냐? 너무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야, 그런 거가 가치라면은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도 많아. 난 정통이야. 난 베냐민 집하고 정통 중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가치가 무시되고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야 저것도 사도야?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왜? 그런 거를 가치 기준 삼아버리니까, 세상이 말입니다. 이게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또 그런 걸 표현하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부득불 자랑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 사람 너무 자랑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때로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좀 권위를 가지고 들어주십사라고 해서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제가 사실은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한 목회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려져 있기를 뭐 찬양사역자 아니야? 찬양사역자 아니야? 예배사역자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제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냥 부득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업적을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왜냐하면 어린 부목사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요. 찬양 가수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제 소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엔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만큼 은혜의 가치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